오늘은 먼저 한문 원본부터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글 읽고 그리고 나서 새겨보기로 해요. 수보리어이 훈하열에 유유간부 혀시세존열에 유유간 수보리어이 훈하열에 유천한 여시세존열에 유천한 수보리 허이윤하열에 유해안부 여시세존열에 유해 수보리 허이윤하열에 유법안부 여시세존열에 유법안 수보리 허이윤하열에 유불안부 여시세존열에 유불안 수보리어이운하여 항아중 소유사불설시사부 여시세 열애설시사 수보리어이운하 여일항아중 소유사유여시 등항아 시제항아 소유사수불세계 여시영위다부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소국토중 소유중생 간중심열의 실지하이고 열애설제신 개위비 치명위심 소이자하수보리 과거심 불가드 현재심 불가드 미래심 불가드. 수보리여, 그대가 보기에는 어떤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없는가? 네, 세준이시여, 열애께는 유관이 있나이다. 수보리여, 또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게 천안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열애께는 천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여, 또 어떤가? 열애에게 지혜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열애께는 해안도 있나이다. 수보리여, 어떤가? 열애에게 법의 눈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도 갖추어 계시나이다. 수보리여,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부처의 눈은 있는가 없는가? 네, 세준이시여, 열애께는 부처님의 눈도 있나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겐지스강의 모래에 대해 설하였던가?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열애께서는 그 모래에 대하여 설하셨나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이를 진정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신만사옵니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많은 불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의 온갖 가지 마음을 열애는 모두 아느니라. 어떻게 그리하겠는가? 열애가 여기서 온갖 가지 마음이라 한 것은 모두 마음이라 할 것이 없나니 그저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왜 그러한가? 수보리여, 이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본래 있는 것이 뭘까요? 본래 뭐가 있었을까요? There is nothing. 본래 아무것도 생기기 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뭐가 있다고 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어는 되게 부정문을 이 부정주어로 시작하니까 그걸 새기기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새길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새길 수 있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 말도 nothing이 있다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거라고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 저 육조 현흥대사께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일물. 한 물건도 생기기 이전의 자리. 그런데 나중에 법문을 하실 때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다. 모양을 그려 보일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건 말 그대로 일물이잖아요. 이것은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본래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지만 사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보면 일물과 무일물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 같잖아요. 무일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일물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같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물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물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로 이것을 어떤 것이다 혹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자,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다른 식으로 이름 붙이자면 열반이라고도 하고, 또 부처님 마음, 불심 혹은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참 존재, 진나 혹은 진심 혹은 내 주인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 지금 바로 이런 세계로 떠나와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때가 끼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못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참으로 청정하고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세계인데, 뭐 세계라고 하면 우리는 또 이런 공간이라도 상상을 하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공간이 허공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없는 그야말로 진공, 완전한 절대 무의 세계죠. 근데 그 세계에 처음에 생겨나는 것은 바로 식작용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절대 무의 그 청정함을 가리고 때묻게 하고 하는 이 존재계를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하셨죠. 5가지 쌓임. 본래는 이 깨끗한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고 가릴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무엇인가가 생겨나서 있는 듯해 보이면서 이제 빛을 가리고 때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겨나는 건 식작용이라고. 근데 이 식작용만 해도 모양이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라고. 사실은 어떤 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온갖 업으로 동요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행이에요. 사실은 이 행만 해도 모양이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벌어지면은 생각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배울 때 상이라는 말 배우잖아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또 온갖 84,000가지 상. 이 상들은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상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생각처럼 개념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드러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있고 그 생각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주 깊은 그런 생각 이면에 뿌리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으로 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나라는 생각, 이것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보면서 그 나가 있다고 여긴다고. 그러니까 이 나다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생각으로 나타났을 때
이 아상의 존재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존재계가 그 존재계를 보고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되는 객관, 대상 세계로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감수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밖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되고 하는 것들이 그전에는 다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인연 따라 생긴 것이고 잘 보면 없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고정된 어떤 모습을 가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생각되기도 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 세계예요. 색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 마음뿐인데 그 마음도 어떤 형상이 있거나 뭐 작용이 있거나 뭐 알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온이 벌어지면서 이 보는 자가 생기고 보이는 대상 세계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 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이고 그 세계 속에 나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은 나에게 고통으로 슬픔으로 문제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고통이나 문제 이것을 떨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이 벌어지기 이전에 본래의 내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불자들, 중생들 수행하는 사람의 목표예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식 이전의 세계로 나가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허공 있죠. 그리고 허공 안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눈이 있죠. 네, 이 눈으로 지금 이 허공이랑 또 허공 안에 있는 다른 사물들 또 다른 사람들 또 허공 자체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나 아닌 것으로 바깥에 펼쳐져 있고 이 눈은 내 눈이고 그리고 이 눈을 포함하고 있는 이 물질로 된 덩어리 이것이 내 몸이로구나 나로구나 이렇게 여기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것들을 보고 어떤 때는 좋다고 생각하고 흐뭇해하고 어떤 때는 보기 싫어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인연이 다해서 이 몸뚱이가 썩거나 죽게 되면은 흩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내가 없어진다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눈을 잃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쩔 줄 모르죠. 근데 한번 잘 봐요. 우리 눈이 밖에 대상 세계를 보는데 여기 나무를 하나 본다고 해봐요. 여기가 아주 작은 창이에요. 우리 눈 안에 보면 수정체가 있잖아요. 카메라의 렌즈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광원이 있다고 저 허공에 보면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 비치잖아요. 다 모든 걸 비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제 눈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비쳐요. 물론 이것도 이것을 비추고 이것도 이것을 비추죠. 근데 이 눈은 자기를 주관으로 인식하면서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이제 다 받아들인다고. 물론 이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를 보지만 이 나무가 피사체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체를 지나서 여기 망막에 거꾸로 상이 생긴다고. 거꾸로 나무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사람의 뇌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신경이 있어가지고 이 시신경이 어딘가로 이 정보를 전달한다고, 이런 이미지가 나타났다 하고 이제 그걸 인식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나무다, 저 나무는 은행나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그리고 이 눈, 이거 다 물질이죠. 근데 물질 안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눈이라고. 눈이 있어서 비로소 바깥 대상 세계를 인식하고 자기 존재를,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상 세계를 보고 그걸 자기가 해석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라고요. 근데 항상 밖에 있는 대상이 안에 비쳐 들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것은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떤 살아있는 생명 혹은 사람 혹은 어떤 주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또 밖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객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해서 그렇게 여긴다기보다는 이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마음 작용이에요. 마음으로 자기 육신도 만들고 자기 눈도 만들고 그리고 대상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눈을 가진 자가 되면, 혹은 나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이 주관의 울타리에 가두고서 대상 세계를 보면은 항상 나는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 세계와 분리된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고. 아주 작고 외롭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마음이면서 그 속에 이 광막한 우주 안에 한 먼지 같은 자기 존재를 만들어내고 또 그 몸뚱이 안에 작은 잠만도 못한 그런 눈동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 세계를 보면서 자기가 그 눈이다 혹은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현상을, 이건 그냥 현상일 뿐이거든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 눈을 가지고 이 나라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진짜 나는 아니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꿈이라고 보는 거예요. 꿈처럼 보는 것이라고. 꿈속에서 이 내 몸뚱이나 내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이는 대상 세계가 있다고. 이 세계가 다 정확하게 밖에 있는 타자로 혹은 내 내면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근데 그 자체가 다 현상일 뿐이고 그런 현상은 모두가 다 자기 마음이 벌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면서 착각 때문에 자기가 꿈속에 그런 몸뚱이를 가진 자 혹은 그런 눈을 가진 자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 자기 눈과 자기 몸뚱이 아닌 다른 것들은 자기 외부에 있다고, 남이라고, 대상이라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이 이렇게 벌어지고 저렇게 벌어지고 하면서 울고불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로운 꿈속에서 꿈 밖으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대상 세계 혹은 그 눈동자 혹은 그 몸,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이 절대적인 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진짜 눈은 이 꿈을 꾸고 있는 자이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서 모든 걸 보고 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이제 눈 뜨는 것이고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5개의 눈, 오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부처님을 다른 말로 눈뜬 자라고 해요. 각이라는 말이 사실은 꿈에서 깨어난다, 혹은 그동안 감겨있던 완전히 다른, 훨씬 차원이 높은 완전한 그런 눈을 뜨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뜻으로 적으면 각자라는 뜻이라고. 근데 부처님은 우리처럼 육안이나 뭐 작은 해안이나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오안을 다 떠서 구경의 눈인 불안을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의 눈. 근데 부처님의 눈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본래 아무것도 없었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부처님의 성품 혹은 우리 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를 깨달으신 분이, 거기로 돌아가신 분이고 그 눈을 회복하신 분이라고. 원래는 그 눈만 있고 원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때는 시각이라고 해요. 본래 처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래 부처님과 같은 그 눈동자를 우리가 문명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육안을 가진 이 몸뚱이,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이 생사 속에서 나고 죽고 하고 있는 거죠. 괴로워하면서. 그런데 자, 이제 육안부터 불안까지 순서대로 보자고요. 우린 다 이 눈으로 본 거, 이것을 절대시하고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꿈속의 세계에서 헤매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이 눈으로 본 것도 현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 눈 안에서 진짜 보고 있는 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이제 그 내면의 눈으로 더 들어간다. 그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요. 지금 여기 이 눈동자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광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여기 빛이 비칠 때 여기서 이제 가시광선이 이 색깔을 드러내고 모양이나 크기를 드러내고, 이것이 그대로 빛이 이 작은 열린 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망막에 거꾸로 상을 맺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빛이 없다면, 깜깜한 밤이 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시광선으로 보던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이 가시광선 아닌 다른 어떤 광원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천안이 열린 것이에요. 천안. 하늘 눈, 하늘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 그런 말이에요. 이 천안은 물체에 걸리지 않고 뭐든지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없어도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고 정확하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으로 보는 것이나 육안으로 보는 것이나 밖에 어떤 현상, 사물을 본다는 점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가시광선이 있는 곳에서만 가시광선에 의해서 투사된 것을 안으로 망막에 맺힌 그대로만 볼 수 있지만, 천안통이 있는 존재들은 이제 다른 광원으로 멀리 있는 것도 장소에 거리에 관계없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세 번째 눈을 보면 해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안. 근데 존재는, 혹은 존재의 실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한 가지 모습으로 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따라가면서 다 본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앞뒤를 예상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근데 이 해안은
존재가 드러난 면뿐만 아니고 그 이면 혹은 존재가 변화해가는 그 이치 혹은 앞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 지혜롭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안다, 그런 말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지 그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어린 아이들 같이 불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컵을 잘 다뤄야 되는데 툭 쳐가지고 엎질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실수투성이잖아요. 근데 점점 지혜가 생기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지혜롭게 다루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면은 이 존재계 속에 있는 질서라든지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뜻하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장애를 느끼고, 하지만 지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고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갖 일들을 다 하고 별 재주를 다 부리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점점 밝아지면서 지혜가 없을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런 장애를 넘어서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물이나 어떤 현상 뒤에 있는 사리 혹은 인과관계, 이것을 보는 눈만 훌륭한 눈이고 최종적인 눈인가 하면 그 뒤에 법안과 불안이 있죠. 법안은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법이라는 말은 어떤 때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진리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인과관계를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보다 더 깊은 눈이 바로 법안이라고. 이렇게 법안을 가지고 보면 그 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나나 혹은 남이나 이 대상 세계나 뭐 허공이나 혹은 우리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나 이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명 때문에 이 착각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돼요. 알고 보면 다 공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반야로 비춰보면 우리가 존재라고 얘기했던 오온이 혹은 모든 상이 다 공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법안이 생겼을 때. 근데 그렇게 모든 게 다 공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일체가 다 한 모습이 되잖아요. 공한 한 가지 모습. 그래서 존재의 그 한 가지 모습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는 그 지혜는 일체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체지. 그 전에 우리가 이것저것 분별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알았던 거, 그런 것은 중생의 분별지에 불과한데 이제 그런 분별을 넘어서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무분별지가 열리고, 이 무분별지가 완전해지면은 일체를 다 한 가지 모습, 한 가지 공한 모습으로 보게 된다고. 이것이 일체지예요. 근데 그러면 다 이제 다 보고 다 알게 된 것 같은데 또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은 뭘까요? 불안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일체 종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체 종지 들어보신 말이죠. 일체 종지라는 것은 일체를 다 꿰뚫어 보면서도 또 일체가 낱낱의 차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공성을 꿰뚫어서 보는 것이 일체지라면 일체 종지는 일체의 차별상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 일체 종지는 중생이 이것저것을 분별해서 보는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중생들은 무지 때문에 또 자기 분별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다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해 가지고 또 자기가 이름 붙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하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일체가 다 그 본성이 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각각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하게 안다고. 이것이 바로 일체 종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 자기 육안 여기 머무르지 않고 그 눈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또 밝게 만들어서 부처님의 불안을 얻는 길이고 일체 종지를 얻기 위해서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고. 부처님은 이 5가지 눈이 다 갖추어지신 분이고 지금 수보리에게 이 오한을 다 얘가 갖추었다고 보는가 하고 확인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얘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가 하면 전에 내가 겐지스강의 모래에 대해서 설한 적이 있었던가 하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항아사에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가 있다고 하셨고 그 많은 세계가 다 부처님 세계라고 하셨고 겐지스강에 모래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많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다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계의 일이 다 무지에서 눈을 띄워서 부처가 되게 존재의 실상을 보도록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예요. 그야말로 도량이고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법계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법계에 상응한다. 법계, 진리의 세계 혹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계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세계다. 그리고 나는 이 눈을 가진 이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건 꿈속의 일이고 꿈 밖에 보면은 이 존재의 개가 그대로 여실하게 있고 그것을 처음에 만들어내고 또 보고 있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반야에 의해서 꿰뚫어져 보이면 그래서 공해지면은 그냥 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일체 종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절대적인 무, 허무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무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눈, 일체를 다 비추어 아는 그런 눈이 된다고요. 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이 존재계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진리이고 세계라고 보는 것이 그대로 진리라고. 그게 바로 진리의 세계, 법계예요. 근데 그렇게 볼 때는 벌써 나와 남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남의 모든 구분이나 분별이 사라져버리고 다 모든 게 하나예요. 일체예요. 그러니까 그 일체인 그것이 나로 여겨진다고. 이것을 법신이라고 말해요. 법신. 그러니까 내가 나와 남을 나누고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세계를 나누고 해서 나나 이 보는 눈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던 그런 인식이 다 깨져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인 세계가 그냥 일체가 사라져버린 공만이 아니고 묘유한 작용, 진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체를 비추어 아는 그 작용이 생기는데 그 상태의 자기 존재 이것을 법신이라고 한다고요. 진짜 자기예요. 자기 몸. 그래서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처음에는 법계에 상응한다. 자기가 주객이 나뉘고 이 보잘것없는 개화로 여겨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 세계는 저 광막하고 까마득하고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 느껴지던 것이 이제 그런 구분이 사라져 가지고 존재계와 자기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응하게 된 그런 상태가 법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요. 개화가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자기 존재를 보면은 자기는 바로 법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세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혜를 가지고 잘 봐보면은 이 보는 자도 보여지는 대상 세계도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텅 비어서 얻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가 돼버려요.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법계에 상응했다고 말한다고. 근데 내가 법계에 상응했다, 이게 한 몸이로구나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오히려 그 참 존재의 상태를 가리고 있는 때 같은 것이에요. 그것도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그게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 존재계 전체와 자기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몸이 된다고. 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보세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안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 부처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법신에 도달하고 보면 존재하는 세계가 사라져버리고 텅 비어없고, 그러면서도 일체 종지가 생겨나서 존재의 모든 차별상들을 다 역력히 알게 되죠. 그래서 중생이 다 공해지고, 중생의 마음도 공해지고, 중생의 번뇌 망상도 다 사라지고, 물론 이제 또 내 안에 내 번뇌 망상이나 내 분별도 다 없어지겠지만, 그럼 일체가 다 비어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체 종지가 발해가지고 또 중생이 망령되게 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 여기서 불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의 온갖 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안다고 표현하고 계시죠. 일체 종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우리 중생이 분별하듯이 이것이 내 마음이고 저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 나누어서 본다면, 혹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걸 다 꿰뚫어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야로 꿰뚫어 보면 그 실상이 드러나고, 그 공한 실상이 드러날 때 그 여실하게 존재의 그 차별상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중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알려면은 먼저 나도 남도 또 그런 생각도 다 공하다는 것을 보아야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 아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아 내가 이 생각하고 있구나, 내 지금 기분이 좋구나,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마음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아, 저 사람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그런 거 되게 느끼죠. 근데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 사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냥 짐작하고, 사실은 자기 생각뿐인데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치 내 마음처럼 여실하게 아신다고. 근데 그렇게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일으키는 생각, 이것도 다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 반야로 이렇게 비추어서 저 사람 마음을 안다고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그거를 크게 삼명육통이라고 말해요. 우리 중생은 다 어떤 것이 있다고만 착각하고 그 유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에 통하지를 못하니까 항상 한계가 있고 어딘가에 막히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실상을 꿰뚫어서 그 공성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통하게 된다고. 세 가지에 발달한 건데, 첫 번째는 천안명이에요. 뭐든지 다 보고 싶어하는 것을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고 다 보시는 거. 두 번째는 숙명명. 이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대상 세계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서 변화해 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 속의 변화를 여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숙명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상태뿐만 아니고 내 과거,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 또 내 지금 모습만이 아니고 미래, 다음 생의 내 모습,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것이 숙명명이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생겨난 것도 보고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도 보고 다 여실하게
시간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숙명명.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누진명. 번뇌가 다해버려서 완전히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명이에요. 번뇌라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인데 거기에 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공연히 무슨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거기 막혀서 그 번뇌 때문에 통하지 못하게 되고 괴로움이 생기고 또 마음이 공연히 움직여서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잖아요. 부처님의 10가지 심력, 힘이 다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뇌가 다해서 그 번뇌가 다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은 번뇌가 없어서 비로소 더 이상 에너지가 새나가는 일이 존재의 덕이나 혹은 온갖 공덕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고. 예, 누진명. 그 육통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6가지로 나눈 것인데 아시죠? 천안통, 그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또 천이통, 그리고 누진통. 뭐든지 볼 수 있는 천안통, 뭐든지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 수 있는 타심통,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나간 것이든 미래에 올 것이든 여실하게 아는 숙명통, 그리고 이 몸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몸을 움직여 갈 수 있고 걸리지 않는 신족통,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번뇌에 휘말리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고요한 누진통. 근데 그 누진통을 얻어야 이제 다른 사람 마음도 정말 여실하게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타심통은 그냥 우리 중생이 자기 마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듯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을 아는 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진이라는 건 그런 범뇌 분별이 사라져가지고 자기 마음의 참 바탕을 알게 된 것이고, 그걸 알고 보면 다른 사람과 하나도 나눠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 마음도 다 자기 마음처럼 그대로 느낀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존재의 세계, 무엇인가 있다고 착각하는 세계에서 점점 눈을 떠서 그 베일을 걷어내고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반야바라밀다예요. 보통 우리가 이 육안을 가지고 이걸로 본 것을 절대시하고 보이는 것은 있다고 하고 안 보이면 없다고 하고 그런 분별에만 빠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정말 보는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육안에 걸려 있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갇히지 않고 점점 천안통,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오안을 다 떠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그 18장을 정리하면서 선의 일화, 이 금강경 18장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선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 마음 눈을 뜨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